죄인 중에 죄인인 제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간략하게 간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작심한 이 이야기를 성도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증을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제가 여기 왜 서 있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어쨌거나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세운 것은 저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분들이 나 같은 절처를 받지 않고 오직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원래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아니, 안 믿었죠. 그런데 제게 IMF라는 일이 생기면서 그 당시에는 어음이 주로 이 현찰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좋다는 어음은 당자나 자기 압수표 이런 것이 실제로 좀 돈에 가깝고, 어음은 그 다음 단계였는데 IMF 때 부도를 났죠. 그래서 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가진 게 없고 할 일도 없고 백수가 돼서 집에서 놀고 있는데, 참 남자가 논다는 건 창피한 일이에요. 사실은 집에서 할 일이 없이 백수처럼 왔다 갔다, 그럼 밖에 못 나가요.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냥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냥 가만히 있어만 봐도 이따가 그냥 오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어차피 백수니까 노니까 시간 많겠다, 그러자 그럼.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혹시 여행을 먼데 갔다 오다가 내 지역 사회에 딱 들어오면 뭔가 푸근하고 따뜻한 느낌 혹시 느껴보셨나요? 제가 바로 그런 느낌을,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찬송가 한 절도 모르는 저에게 창피하니까 제일 윗좌석에 앉아서 있는데 내 집같이 너무 편한 거예요. 물론 찬송가가 들리지는 않고 목사님 설교도 들리지 않죠. 제게는. 다만 그냥 편한 거야. 좋은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나가게 됐죠. 그러다가 한 6개월 동안 나가게 됐습니다. 여름 수련회라는 게 있어서 2박 3일인가요? 가게 됐어요. 그런데 할 일 없으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러던 이튿날째 전도사님이 우리 내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다 이제 온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아무 기도도 안 했는데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은 자존심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창피하니까 참자 하고 참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은사 집회라고 있었는데 저는 믿지 않으니까
마지막 날 저녁에 은사 집회 하기 전에 여기 이렇게 자막에 찬송가가 나오고 또 따라 부를 수 있고 하는데 가사가 내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참으면서 불렀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에 그 고린도서에만 나오는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가 아니고 그냥 중얼거렸죠. 내 속으로, 속마음으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면 저한테 다른 건 몰라도 뭐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좋다는데 나한테 방언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자신 있게 속으로 얘기했어요. 겉으로는 얘기 못하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다 같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 그때는 세 번이 참 유일하게 삼창이었어요. 그래서 주여 삼창을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마지막 주여를 하는데 진짜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큰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제가 방언을 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근데 찬송가도 모르지, 아는 것도 없지, 그냥 랄랄랄라 하는데 그 소리가 나의 우리나라 말로 들리는 거야. 내 혀는 주체할 수 없이 랄랄라 그리는데 목소리는 우리나라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하나님께 유일하게 들을 수 있었던 찬양이 둥글게 랄랄라 춤을 춥시다 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혹시 나를 보고 있을까 봐 창피한 거야. 안 돼 이러면 안 돼. 주체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절제가 안 돼요. 그러고 있다가 땡 종을 치고 딱 섰는데 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한 5천 명 되는데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자기들 기도하기 바빠. 야 그렇구나. 나만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죠. 새벽 예배도 가고 무슨 그 40일 그 새벽 예배다. 그러면 쫓아갔죠. 왜냐하면 너무 충만하니까 좋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어디서 어떻게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처럼 어디서 어떻게 떨어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들어가 살게 됐죠. 하나님을 믿은 시간보다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다시 세상 속에서 전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던 그때의 모습보다 더 악하게, 더 더럽게 내가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서,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을까 봐 그게 부끄러워서, 믿음이 없는 중에서도 그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왜냐? 내 삶을 보십시오. 그렇게 살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점점 하나님이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너는 교회를 가야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한없이 울었죠.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발은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마음이 안 가. 기도는 했지만 그 죄악 속에 빠지면 절대 헤어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또 어떻게 돌아서 우리 신장로님을 통해서 예하영 목사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라. 제가 돌아다니면서도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 혼자 말고 우리 아내도 같이 교회를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주세요. 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하고 나서 다음 날 내가 아내에게 얘기했죠. 여보, 교회 나오라고 그랬는데 갑시다. 그랬더니 군말 않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같은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에게도 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왔는데 한 2년 저 보고 살았잖아요. 같이 알고 지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둘째 애한테 이쪽에 수포가 생겨서 두 손이 세수를 할 수 없어요. 세수를 하면 터져, 여기가 물집이. 머리를 감길 수가 없어. 그래서 아내가 내가 가서 아이를 돌보겠다. 세수도 시키고 목욕도 시키고. 왜냐하면 직장은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 개인을 봤을 때는 저게 어디 무슨 죄를 많이 졌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와 우리 아내가 봤을 때는 가장 귀한 시간이었어요. 내가 백수가 됐을 때 아무도 예상 못한 하나님을 만났고 또 돌아서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오니 그냥 대충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이를 통해서 우리 부부가 기도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처음에. 놀랍게도 지금은 아이가 어제 휴가 또 오면서 얘기하기를 엄마 나 살 좀 만져봐. 매끄럽지? 무슨 빠득다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이 아이가 하나님이 하셨다고만 믿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믿음이 파산되었고 또 아이들의 신앙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힘있게 기도하는 것은 내 자녀들이 지옥에 빠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달아와서 나보다 더 신앙심 좋은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살 거냐 하고 10월 달부터 죄송합니다. 10월 달부터 우리 성경 통독하기로 할 때 성경 통독을 일독을 했죠. 저는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통독을 해보기는 또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물 좀 마셔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먹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두 사람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델을 제시하면서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첫 번째 사람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예요. 잘 아시잖아요. 나보다 성경을 더 잘 아시니까. 근데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노아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니라.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 하고 족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노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인이라고 인칭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동행했을까 해서 봤더니 11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 옛날에는 뭐 잣나무 전나무 이렇게 해석했다 그래요. 근데 고페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라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 원어를 그 나무가 아마 이 세상에 없나 봐요. 그래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짓되 안엔 칸을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며 높이가 30규빗이니라. 또 거기에 창을 내되 옆으로 창문을 내되 상중하 3단으로
할지니라. 그렇게 노아에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온 땅에 홍수로 생명에 있는 모든 육체를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하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노아가 놀랍게도 길게는 120년, 짧게는 한 50년 이 정도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간 동안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노아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하나 잡고 그는 그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새들, 날아다니는 새들 종류대로, 또 가축의 종류대로, 기는 모든 생물의 종류대로 각각 한 쌍씩 내게 오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도 노아처럼 과연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내게 들려지는 이 단상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그날 들려졌을 때 과연 노아처럼 긴 시간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잖아요. 아담의 족보 중에 21절에 보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더라. 무드셀라를 낳고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300년.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는 365세를 살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 붙들고 300년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렸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긴 100년의 시간을 살아서 그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이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약간 이 뭐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는 게 이제 생각나는데, 그가 365세를 살았다는데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65세 동안은 뭐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설명하면 이래요. 나처럼 믿음 없이 그냥 대충 교회를 나가다가 일이 있으면 주일도 가끔 빠뜨리고 이렇게 65세를 살았던 것 같아. 그런데 그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무두셀라가 뭐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 자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다 아시겠지만 무두셀라는 그 이름이 무두, 죽다, 셀라, 보내다. 합하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 듣자마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과연 인생 짧은 시간 동안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저는 기껏해야 몇십 년 되겠죠. 100살을 살면 한 30년 좀 더 살 수 있으려나?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에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리고 다시 내게 계시가 없더라도 내게 주신 말씀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바로 동행하는 삶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이란 사람은 이제 아담의 7대 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담의 7대 손이란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에녹이.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가인의 첫째 아들이 에녹이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의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에녹을 낳았더라. 가인이 성을 쌓아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느꼈죠. 한 사람은 똑같은 이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권력, 자기의 명예, 자기의 힘을, 성이란 힘 안에 힘,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하나님 모르게 살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 자체에 나도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어서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에게 회개하여 전 돌았습니다. 지금 세상 속에 살다가 유턴을 했어요. 일단 근데 내가 주님의 손을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하나님, 저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비록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내 스스로 놓고 여기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면 제발 다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아는 지식도 없고 또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일을 사실 이야기를 다 하자면, 기도의 응답이라든가 모든 일을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은 집에 못 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이 읽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한 일이 생길 텐데 그로 인해서 너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기도를 쉰 죄였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 뭐예요? 하는 중에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또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아비된 자들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거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너는 나의 자녀라고 인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죄를 범하였더니 서서히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한 거야. 나도 모르게. 내가 육신이라면 내가 아픈 거 알아요. 근데 영적인 일은 모르는 거야. 나는 내가 병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내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교회 와도. 똑같은 말씀 하시네. 기도를 안 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 이게 멸시하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 그리고 또 말씀을 멸시하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되다 보니까 내 기준이 새는 거야. 전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바라보고 사랑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기준이 내가 되더라고요. 야, 나는 어떤데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 빠지고 괜찮아. 그러다가 또 주일 빠지고 괜찮아. 그러다가 결국 내가 세상 속으로 갔더라고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 이상 소멸시키지 않고 하나님 손을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만약 내가 살아서 주님이 오신다면 에녹과 같이 들림을 받을 것이요, 내 수완이 다 돼서 죽어서 내가 하나님을 본다면 내가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유턴해서 아직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도 아니에요. 어디쯤 있는지 캄캄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서 오게 하신 것에는 다시 회복의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과 같이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리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언제든지 내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세밀한 음성을 나에게 계속 주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아직 주님의 손을 잡지 못했지만 앞으로 그 손을 잡고 마지막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소망하고 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 개인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한 곡은 우리 같이 제가 이렇게 접어놨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의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계란을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부르고,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못하는 실력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총을 나 지금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믿사오니 은총 주소서.
주님만 섬기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 십자가 피의 공로를 일사오니 은총하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하소서. 육신이 땅에 있을 때 주님만 섬기렵니다. 복음만 전하렵니다. 십자가의 길 다 같이 마음을 담아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징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노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1절 3절 말하겠습니다.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할리.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할리.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구를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할리.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이 못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혹시 저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부족한 자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신명기에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같이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도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또한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